인생을 살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잡수시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이 정말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베풀지 못한 것.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하게 산 사람이든 간에 죽을 때가 되면,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좀 더 내가 좀 주면서 살 걸, 좀 주면서 살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줘봐도 이제 마지막 가는 인생 일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내가 좀 더 나누어지지 못했을까? 왜 베풀고 살지 못했을까? 참 내 인생이 참 어리석게 살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후회의 요소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저도 그렇고, 그때 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그때 좀 그거를 좀 조절을 했어야 될 텐데, 당시에는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완벽해.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막 불을 밝히고 그렇게 가죠.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사람이 참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좀 참았으면 내 인생이 바꿔질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야, 내가 왜 그렇게 좀 빡빡하고 인색하고 좀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짜증 부리고 힘겹고 어렵게 살았을까? 근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막 빡빡하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내가 그때 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같이 해주고 같이 좀 해줄 건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좀 더 배려를 하고 좀 사랑하고 살았을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좀 멋지게 믿음 생활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에서도 뭐 후회할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왕이면 여러분 말년이 후회할 요소가 아주 최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는요, 그래도 후회의 요소가 참 많다고. 그 후회의 요소를 우리가 완벽하게 100% 없게 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야, 나는 믿음 생활,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다가 헛되게는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헛되게 우리 자녀들은 키우지 않았구나. 내 인생의 동반자, 내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헛되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자 청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19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전혀 없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완벽하지 뭐 바랄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먹습니다. 당시에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이었고 신앙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질타를 많이 했죠. 외식하는데 율법을 중요시하고 행함이 없는 그들을 시시때때로 질타를 했습니다. 부패됐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율법주의로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똑같은 18장 18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부자 청년의 직업이 나옵니다. 간원이다. 그렇게. 여러분 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간직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청년이 간직에 있었다. 청년으로 분명히 나오니까 결혼을 안 한 것은 사실인데 청년의 신분에 관직에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야,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 주고 그 간직을 샀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도요, IT를 개발해가지고 실업가가 되면서 이 CEO가 된 사람들도 간혹 텔레비에 나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러워한 눈초리로 저는 바라보면, 야, 저희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부모에게 기자가 인터뷰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라 너무 일찍 사회로 출발을 하니까 저게 어떻게 될까봐 부모는 또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요. 왜?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회가 악합니까? 부모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어린 나이에 CEO를 간다. 저는 우리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돈도 벌고 야 가만히 앉아서 학교 다니면서도 돈 버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실제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벌써부터 구구말리 앞으로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사회에서 많은 바이어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부딪히는 문제 얘가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요소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CEO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어려운 요소도 있어요. 유능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유능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산에 발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17절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청년은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갈 때 자기가 지금 간원이고 굉장한 어떤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모습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꿇어 앉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청년과 같은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금 현대 상황에서 조금만 올라서면은요, 이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만에 빠져요. 하물며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면 회사의 직원이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히트를 쳤습니다. 사장님과 동료들과 주위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우대해보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렇잖아요.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아이템이 주어져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연구를 했는데 그것이 쫄딱 망했습니다. 전에는 잘 되어서 요번 프로젝트도 대단히 잘할 줄로 알고 회사나 모든 것이 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극과 극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극과 극의 상황도 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우리 서울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리 동네들만 보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한 달이 멀다 하고 몇 달이 멀다 하고 문을 닫고 새로 가게를 오픈하고 하는 경우 많이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집이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걸 많이 봤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이나 또 어떤 회사나 이것들을 운영합니다. 다 망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잘 될 것이다. 이야, 내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내 배경의 사람들이만 지원만 해준다면은 이거 잘 될 거야. 인생이 어떻게 다 성공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서울 시내만 있더라도 가게들, 요식업 하는 사람, 음식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100% 다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이 멀다 않고 몇 달이 멀다 않고 다시 문 닫고 인테리어하고 또 다시 문 닫고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삐에려 복장하는 사람, 깊은 사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인생이 참 이게 다 100% 보장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 겸손해도 그의 마음속에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은 첫 번째는 겸손했고 두 번째는 자신이 넘쳤고 세 번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쓸모가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했고 간언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질문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했죠.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청년에게 있어서도 청년의 직분으로서 그래도 간혼의 직분까지 올라갔고 자기 딴에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에게 있어서도, 부자였던 이 청년에 있어서도 한 가지 궁금하고 한 가지 마음에 여린 것이 있었다는, 허전한 것이 있었다는, 그게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의 문제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참다운 인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청년이 궁금했습니다. 왜? 여러분, 가진 자가 행복해 보이지만 가진 자가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린 자가 더 행복했을 수 있지만 불행합니다. 때린 자는 발을 웅크리고 몸을 웅크리고 잔다고. 그러나 맞은 사람은요, 다리 쭉 펴고 행복해 보일 것 같잖아요. 이겼으니까. 야,
드디어 내가 보스가 되는구나. 그럼 보스의 자리가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CEO의 자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너의 자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행복게 보여지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참 직업 괜찮다 말이야. 야, 저 사람, 내가 아버지만 되면은 참 좋겠다. 아버지 돼봐요. 어머니 돼봐요. 내가 빨리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빨리 아빠 돼가지고, 야, 물 떠와라, 뭐, 커피 떠와라. 좋을 것 같죠? 그거 외에도 행복하지 아니하는 무거운 짐이 부모들에게는 있다는 CEO나 보스나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젊은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 부모가 해봐야죠. 시집 가고 장가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뭐랄 철이 든다 하고. 그런데 이 청년은 빨리 철이 드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지금 주의적으로 그냥 그래도 잘 살고 있고 계명도 잘 지켰는데 이 허전한 마음은 어쩔 길이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기 딴에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어찌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참 선해.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없어요. 저 속에 무슨 생각을 먹고 있는지, 저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총기 난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또 부르대. 제가 어제 이발을 하고 그 이발소에서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정치가 돌아가는 거면 택시를 타보면 안 돼요. 네. 요즘은 택시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거기서 이발소에서 이제 그 얘기해요. 그 사람은 좀 극단주의가. 제가 생각하기에. 네. 에이, 우리나라도 다 총 줘버려야 돼. 총기를 소유가. 이발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를 깔끔해서 총 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더 큰 난리 난다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으면 신변보호가 돼서 더 편할 것 같죠? 총만 하나 있으면은 그까짓 다 끝난다.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칼은 칼로 먹어라. 이게 세상에 어떤 공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칼은 칼로 먹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력과 힘은, 권력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자기들이 간다는 이 청년. 예수님이 명답을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21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고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헐벗고 굶주리고 낙심 중에 있는 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다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영생의 문제만큼은 내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부족한 것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떻게 내 재산을 다 파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물질과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바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 구 가지고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넉넉한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바쳐도 내 마음이 하늘의 보화가 쌓여집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러한 것차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계명은 잘 지킬 수 있지만은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사랑하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한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럼 한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이 청년의 모습처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 그러면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 얻은 문제를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을 행하지 아니.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돼요. 지나고 나면은 다 후회할 문제가 또 생기지만은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것들을 해결한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멋진 믿음의 삶, 멋진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